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냐 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오늘 욥기 19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욥기 19장 1절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죠. 19장은 욥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18장에서 욥의 친구 빌닷의 발언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19장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친구 빌닷의 이 발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 그랬죠. 과연 빌닷이 욥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질문하게 될 때 자기 기준으로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게 참으로 위험하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남을 쉽게 재단해버리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우리 그런 묵상을 나눴습니다. 또 빌닷이 악한 자가 당하는 고통과 파멸, 재앙, 고난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악한 자인가? 이 질문 앞에서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누가 악하다, 선하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지혜가 없다.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하다, 악하다고 딱 잘라서 구분하기도 어렵다. 우리 삶에 선과 악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빌닷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척하지만은 자기의 바램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사실인가 기대인가 우리가 질문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일반화해서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18장의 빌닷의 발언에 이어서 오늘 욥이 발언하고 있는데 오늘 욥의 말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고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욥은 단절의 고통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단절의 고통을 탄식한다. 단절, 끊어졌다는 거죠. 지금 욥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고통하는 거죠. 그걸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끊어졌냐? 첫 번째 우선은 욥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여러분 2절 보시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친구들 너희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부수기를, 여기 짓부순다는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 너희가 나를 산산조각 내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욥이 친구들과 단절된 것을 말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막 깨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3절도 보니까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학대했다는 거예요. 5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너희가 그렇다면 욕만 하지 말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말할 게 있으면 좀 말 좀 해라. 그냥 그런 식으로 나를 비난하고 질책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고 근거를 내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19절에도 보니까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돌이켜서 나의 원수가 됐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욥이 지금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은 지금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욥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단절을 탄식합니다. 13절 보니까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이렇게 말하죠. 나의 형제들이 멀리 떠나게 됐고 또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됐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어버렸구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15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긴다. 내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 내 여종들,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 고용인들,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긴다. 타국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낯선 사람, 타국 사람 무슨 뜻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관계가 단절됐다. 욥이 주변 이웃들과 사랑하는 이들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죠. 또 16절로 보니까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나와 내 종의 관계, 나는 주인이고 저 친구는 종인데 내가 뭔가 지시를 하면 받아들이고 또 내가 뭔가 격려를 할 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 다 깨졌다는 거예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아내가 욥을 싫어하고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여기 내 허리의 자식들. 근데 새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친형제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친형제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욥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다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 허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동일한 허리에서 나온 동기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친형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친형제들조차 나를 가련하게 불쌍하게 나와의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18절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욥이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 고통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요 몸이 아프고 피부에서 진물이 나고 모든 재산 날아가 버리고 모든 자식들 죽었고 모든 가족을 다 잃고 엄청난 재앙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진 것을 잃어버렸다. 소유물을 상실했다. 지금 몸이 아프다. 단순히 질병이 고통스럽다. 이런 것보다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지금 욥이 뭘 고통스러워합니까? 관계가 단절된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존중받고 또 그 사람들이 진실한 위로를 하고 그런 관계가 살아있으면 살만할 텐데 지금 욥은 모든 관계가 단절돼서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한마디 하겠다며 하면서 질책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거죠. 자기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자기 집에 고용된 종들, 이웃들, 친지들 모두가 자신을 외면한다고 탄식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다는 것. 여러분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거든요. 사회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관계가 단절된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관계 단절의 고통이 가장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어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그저 배 채우기 위해서 먹을 때 요즘 어떤 분들 편의점에서 혼자 내가 식사했다. 그게 배가 부르냐고요. 그게 맛이 있냐고요. 맛이 있을 수가 없죠. 음식 여러 사람 둘러앉아서 이야기 나누면서 하하호 대화하면서 식사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관계보다 소유물, 관계보다 이익, 관계보다 자기 고집을 앞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혼자만 남는 거예요. 혼자만 남아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관계가 깨지면 어떤 일도 시작할 수가 없고 어떤 일도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이웃들, 가족들,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관계가 좋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관계 때문이에요. 이 의롭다라는 말 자체가 모든 방향에서 바른 관계를 맺었다,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 말은 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경찰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주변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 저 사람은 의로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살겠다. 여러분, 관계를 우선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의 관점으로 판단하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관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욥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고 자신합니다. 자, 욥은 앞서서는 모든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또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끊어졌다, 그게 고통스럽다 탄식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욥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고난과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거 아닌가?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하죠. 6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온 고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맞다. 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아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닌가? 8절도 보니까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다, 이거 하나님과 단절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9절도 보니까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셨다, 이 말이에요. 관모, 나의 명예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상징을 벗기셨다. 10절로 보니까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여러분이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아니, 이런데도 관계 단절이 아니란 말이야. 11절,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신다. 21절도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 때리신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앙, 고난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욥에게 오는 고통, 고난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재앙을 내리셨다는데, 그러면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닌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관계가 끊어져서 야단치나요? 뭔가 문제를 삼을 때 관계가 끊어져서 문제를 삼나요? 그렇지 않죠. 관계가 끊어지면 상관도 안 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내버려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재앙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욥은 최후 심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욥이 고난과 고통과 재앙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가 재앙을 당하는 것과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친구들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서 그들이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낯선 사람, 상관없는 사람, 내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신경도 안 쓴다, 이 말 아니에요? 그건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러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욥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님이 여전히 연결돼 있다 막 고백하는 거예요. 25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런 고난 중에 있지만은 나는 지금 나의 대속자, 나의 구원자를 바라보고 있다. 마침내 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서서, 여러분, 이 땅에 서서 서실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서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무엇이 의인이고 무엇이 죄인인지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오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고통 중에도 나의 구원자를 바라보고 있다. 욥이 고백합니다. 26절도 보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설령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더라도, 가죽을 벗김당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갗이 썩어지고 죽음을 맞게 되고 내 육체가 썩어 없어지더라도, 내 영이 육체 바깥에 거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나는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죽음이 와도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강조합니다. 자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장이 계시다. 최후 심판은 존재한다. 너희들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냐? 내가 당장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장차 오셔서 내리시는 심판이다 하고 욥이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재앙과 고통이 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신의 삶, 그 어떤 재앙도 고통도 고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위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욥이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죽음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요, 일상 속이 그저 고통일 수도 있죠. 일상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재앙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죽음이나 사망이나 고통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요, 고난도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고난도 유익이구나 깨닫게 돼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재앙도 재앙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넘어짐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구나, 재앙이 재앙이 아닌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욥의 탄식과 고백을 통해서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욥의 고통은 관계 단절에서부터 오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관계적인 측면을 가장 우선해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관계 중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면 고난을 넘어서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고통을 넘어서 일상에서 이기게 돼요. 재앙이 재앙이 아니고 재앙을 넘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든든한 일상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고난 넘어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재앙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